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나사렛의 그를 비교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역 성취를 위한 성령의 임하심,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목으로 나와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부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다시피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에 있는 말씀들을 누가가 인용을 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을 약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두 군데가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가 좀 다르냐 하면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고요.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말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하지만 의미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뒤에 부분은 생략되어지고 앞에 부분만 쓰였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바꾸어서 했을까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시년,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놓아주는, 자유롭게 하는,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신년에 대한 선포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로 중심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인용하는 말씀은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춤을 추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느끼시고 행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내 머릿속 안에서 상상을 통해 가지고 막 활기치면서 막 하면,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갔느냐 하면, 예전에 사당역에 가면요, 거의 그 지하철 한 3번 출구인 것 같은데, 3번 출구 정도에 가면 버스 터미널이 그 3번 출구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버스를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따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유리관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그게 그 사당역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야, 한국이 많이 발전했네. 저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저기서 담배 피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거기에서요, 막 오더니 코로 이렇게, 한 손으로는 코를 이렇게 딱 막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번쩍 들더니 이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다시 또 이쪽으로 막 뛰어가요. 근데 아니, 쟤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얘가 또 행동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딱 막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두리번 하듯이 막 이런 모습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쟤는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확 떠올렸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그러면서 막 의문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쟤 갑자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막 그러면서 의아하면서 버스가 왔길래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것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야, 쟤는 참 놀라운 천재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얘가요, 제가 생각할 때 손오공 놀이를 한 것 같아요. 손오공 놀이. 왜냐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기가 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코를 막고 이렇게 하면서 달리는, 구름 위에 다니는 거에 그 손오공이 있잖아요.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하고 또 손오공이 그 구름 타고 가면서요, 뭘 찾는다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손오공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손을 탁 쳤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발휘되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놓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손오공이 돼서 그 배경을 해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놀았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럼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임하셨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셨어요. 파견하셨어요.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을 받으시고 났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사역을 이루어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명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이 큰 거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수 있지?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삼아서 춤을 출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 아이가 그 배경으로 해서 춤을 추듯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놀듯이 내 사명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러면 그 노는 것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배경을 삼아서 즐거워하면서 노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놀아야 돼요. 그것이 굴레가 돼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늘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께 맡기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서 춤을 출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하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해야 될 임무,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게 될 때에 또 꿈을 꾸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걸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어려운 것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1년 3월 23일 날 제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쯤 됐지? 하면서 확인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일부러 기록을 해놔요. 네, 이날 2021년 3월 23일 새벽 2시 30분쯤 나는 한국에 들어갈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 내가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하면 머릿속은 온통 치유사역하는 모습으로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가득했다. 오래전부터 어머님께서 주신 신유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했던 것들이 나도 기억이 났다. 아플 때마다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와 신학교 간 이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보았던 신유사역 그리고 치유 집회가 생각났다. 그래서 그날 그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치유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제 어머님으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유 사역하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치유 집회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생각했던 보았던 그런 시간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날, 3월 28일날 새벽이었는데 1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되었을 때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백성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의 병들이 많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다. 이런 백성들을 치료함으로 위로하는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내 입술을 말하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더 많이 흘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나의 입에 찬양이 흘러나왔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 이런 파송의 노래 일부분들을 계속해서 되뇌우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서, 한 2개월 정도가 지나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2021년 5월 10일 날 새벽 1시 30분쯤에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가슴이 나대는 먹먹함이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에 집중했다. 가슴이 먹먹함을 느낄수록 더욱 간절히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때 가슴이 풀리며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흘렀다. 내 입술은 무엇을 말하려는 듯 계속 시도는 하면서도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무엘처럼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한참을 입술로 읊조렸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불렀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내가 이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알려주었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향해 응답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제가 제 입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제가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이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2021년도 3월 달에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확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위로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위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곳에 나왔고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전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말씀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제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배경을 좀 삼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러한 시간으로 제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해? 근데 위로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질병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듬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춤을 춰야지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춤을 출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사명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 사명을 받으셨는데 이 사명을 받고 나셔서 예수님은 춤을 추셨어요. 어떤 춤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자들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포로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유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취하시면서 춤을 추셨겠구나. 너무나 쉬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너무나 기쁨에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짜증나. 이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치유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나음을 얻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춤을 추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힘들고 고난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능력을 나타내실 거야.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나서, 두 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즐거워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용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은 이 한 주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역, 사명 또는 임무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만일에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한 주간에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열매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열매들은 사실 맺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조금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열매가 하루아침에 딱 생겨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듯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조금씩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모습 속에서 그랬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에 이 위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유튜브로 올라올 때 거기에 조회수들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렇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매주 나와서 이 말씀들을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뢰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그 점검 안에서 춤을 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믿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